제목이 좀 거창해요. 성경적 공유경제,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삶이 아름답다 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빠들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아빠들이 저녁에 일 마치고 퇴근하면서 집에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뭔가 사갖고 오는데 치킨을 사가지고 식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귀가를 합니다. 우리 집만 해도 요새 닭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사람이 한 마리 정도는 먹어야 그거 보고 1인 1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구가 여러 명이면 식구들 이렇게 사갖고 오면 좋은데 어떤 아빠가 그날 저처럼 이렇게 치킨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호주머니가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해가지고 한 마리 사갖고 갔어요. 그런데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들은 밖에 나갔고 하나들은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제 아버지는 나간 목숨이 있어도 자는 목숨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 얘기죠? 나간 사람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럴 거니까 남겨놨다가 주고 집에서 잠만 쿨쿨 자는 놈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죠.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지금 피곤해갖고 쉬고 있는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나간 목숨이 있어도 자는 목숨은 없다. 반대로 자는 애는 깨워서라도 먹이겠지만 나간 애는 치킨도 많지 않으니 빨리 있는 사람 우리들끼리 해치우고 창문 열어서 냄새마저 흔적마저 싹 없애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하나 더 보기를 드려야 되겠죠. 나간 애도 자는 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3번이시라고 통통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별걸 다 가르쳐주는 성경이지요. 성경 읽으셔야겠지요. 치킨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치킨 이야기는 잠깐 내려놓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3주 전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쌓아가지고 다시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생각나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다윗이 거기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참전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아벡으로 갈 때에 다윗의 군대도 같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갔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니 진을 치고 있는데 방백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시글락으로 내려보내죠. 회군시켜버립니다. 가서 와보니까 아벡에 갔다가 참전했다가 회군해가지고 시글락에 다시 와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가 다 불탔고 자기 그 아내와 딸들, 부녀자들이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못 지키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붙이겠다고 갔다 왔느냐, 뭐 이런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 보통 때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저기를 다 따라다녔던 그의 군사들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 식구들, 아내가 잡혀간 것을 보고 마음이 확 돌아섰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다윗이 옛날 성경에는 군급했다, 마음이 조급했다, 다급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여호와께 물어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에봇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말렉 사람들 쫓아가면 그 사람들 따라가서 우리 끌려간 우리 부녀자들을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600명 수하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시글락에서부터 추격해 가는 거지요. 사실 근데 시글락에 있을 때는,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벡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너무 먼 3일 전에 출발해서 3일 사이에 왔다 갔다 했지요. 오자마자 그런 상황,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다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00명 중에 200명의 낙오자가 생겨가지고 그들을 더 이상 데려갈 수 없으니까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추격해서 가는데, 가다가 애국 총각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총각이 많이 총각이지, 병들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그 황량한 땅에 혼자 널브러져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만나서 그에게 먹을 것 주고 물 주고 이렇게 해서 기운을 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연고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만 약속해 주면 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 찾아가게 된 거죠. 만약에 그가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서 원수 같고 자기 잃어버렸던 식구들을 되찾아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잃어버렸던 식구들 다시 찾아오고 또 잃어버렸던 물건들도 찾아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전쟁을 치렀으니까 상대방에게서 탈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되죠. 백성들이 아까까지만 해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전쟁해가지고 이겨서 가져오게 된 탈취물을 뭐라고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렇게 다윗에게 아부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이 참 간사하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말렉 추격해가지고 그들에게서 아내도 찾았고 잃어버렸던 것도 찾았고 그리고 가축이나 그 이후의 것 다른 것들까지 전리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부솔 시내가에 머물고 있던, 남겨두었던 200명이 마중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은 우리가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저 사람들, 전쟁에 따라오지도 않고 집구석에서 잠만 자고 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뭔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리품은요,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목숨 들인 사람들끼리
그것을 나눈다고 해서 하나도 잘못된 일이 아니고 다 나누어서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 나가서 이겼으니 망정이지 못 이기고 져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목숨을 안 걸고 거기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서 쉬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맞지요. 네, 맞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논리적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전리품을 차등 분배해서는 안 된다. 차등 분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자이고 비류다. 옛날 성경은 불량배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리품은 이긴 사람들만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악한 자, 불량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뭔 소리예요? 전쟁 나가서 줄똥살똥 해가지고 이겨서 왔는데요. 그래서 이겨서 가지고 온 거 내가 갖겠다는데요. 논리적으로는 힘쓰고 목숨 들여서 해서 가져온 사람들이 갖는 게 맞고 수고를 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안 갖는 게 맞습니다. 논리적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물질적인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만 초점을 맞춰서 힘들여서 수고한 자가 갖고 힘 안 들인 사람은 못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원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은혜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뭐라고 사무엘상 기자는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악한 자, 불량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다가 악한 자, 불량배가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힘이 그 체력이라고 하는 건 개인차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뭐 전쟁 싸워서 죽기 싫어서 겁이 나서 안 간 사람도 혹시 그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은 전쟁에 가고 싶어도 체력이 안 돼서 못 갔을 수도 있고 아파서 못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쟁에 못 가서 그 사람들이 못 간 사람은 나눠주지 말자 그렇게 했을 때 못 간 사람이 무슨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좀 줘.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내 것도 좀 내놔 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 할 때 기죽어서 있어야만 되는 잠자코 죽은 듯이 있어야 되는 약한 자의 입장에 처했던 것이 부솔 시내가에 남겨졌던 200명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한 자였던 400명이 자기들이 전쟁을 치러서 목숨 걸고 해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들이 다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더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 악한 자다. 불량배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싸움에 앞장서서 이끌었던 다윗만 이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그들에게도 같이 나누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예. 누가 얻은 거예요? 다윗이 가져온 거예요? 400명이 탈취한 거예요? 아니고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이기고 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딱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 누가 뺏어온 거예요? 다윗과 400명이 뺏어왔죠? 틀림없죠?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네요, 성경이. 누가 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 삶에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이에요. 내가 다 키운 것.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잃었던 것을 도로 찾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일행 400명이 찾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셔서 그 중간에 애국 청년 못 만났더라면 또 싸울 때 그들에게 승기를 쥐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붙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전혀 불가능한 일. 전쟁의 승리의 근원은 원천적으로 누구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 아니었으면 그 싸우면서 이기지도 되찾지도 전리품을 가져오지도 못했을 것이니 전쟁 승리의 기쁨은 모두 누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강한 자도 더 약한 자. 아니,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도 연약한 자, 다윗과 함께 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연약한 200명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무력했던 그들이 더 연약한 자들인데 그들 더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은 악한 자, 불량한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연약하지만 연약함을 핑계로 해가지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또한 어떤 사람?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악한 자, 불량한 자. 그러니까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에 참전했던 자들이나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자들이나 받아야 될 분깃이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 25절 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실 율법에는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 그리고 회중들이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야 된다. 민수기 31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쭉 그대로 지켜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도 보니까 자기네들만 받겠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찾아온 전리품 나누는 과정에서 이 율법을 준수하고 이 율례를 다시금 세워서 규칙적으로 쭉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사온 치킨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나간 사람 먹도 자는 사람 먹도 챙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알림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다 해당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해당 안 되시는 분도 있고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혹시 빠지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다가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부에서 하는 거 지금 결정이 안 됐죠. 오늘 그 정부에다가 이렇게 전체 다 주자 뭐 이렇게 이번에 선거하면서 뭐 어떤 당에서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부에다 건의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정부는 어떤 안이었느냐 그러면 70% 이쪽에 그런 사람들 준다 그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 똑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물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잘 사는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것도 합리적일 수는 있으나 전 국민에게 주자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죠.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제 생각은 아니고요. 신약시대 사도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공동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좀 챙겨와서 못 챙겨온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비롯되온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좋은 거 싸가지고 와서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싹 먹고, 그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 처음에 의도는 준비해오지 못한 사람들까지 챙기자 그런 의도였는데 자기들끼리만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수 없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생겼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 많이 해갖고 와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은 일찍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유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예나 지금이나 조금 여유가 없이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은 일하고 부지런히 퇴근해서 와도 식사 시간에 늦기 일쑤입니다. 가져올 것도 없고 시간도 일찍 올 수 없으니 처음에는 그거 남겨두어서 같이 나눠 먹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먹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공동식사예요? 공동식사 아니에요? 공동식사 말만 그렇지 말과 의미가 다 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주의 만찬을 더럽히는 일로 규정하고 책망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될 의무를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피고 보살펴야 됩니다. 더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우리 성도들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목숨 담보하고 선교하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 일을 하는 데에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편안한 거니까요.
춥고 힘들고 수고스럽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만 있다고 하면 사람 듬뿍 넣은 김장을 버무려서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 존중되어야 될 가치는 이해 득실, 이해 타산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힘이 붙여요. 그런데 어려울 때 시작하지 않으면 많아져도 하기 어렵다. 11조 돈 많이 벌면 하겠다. 그래서 돈 조금 벌 때 안 했더니 많이 벌 때는 더 못하게 되더라. 맞죠? 어려울 때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것 결코 아니다. 26절에서 31절 보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그 공동으로 다 나누어준 것 말고도 다윗이 자기의 본국인 이스라엘 본토 그 자기가 친분이 있는 유대 장로들 그 지파들에게 자기의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또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면서 지도 같이 보면서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얍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물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가드의 그 시글락에 와 있죠. 블레셋의 시글락에 망명 와 있어요. 그래서 시글락에 얹혀 살고 망명 와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자기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아말렉에서 얻은 탈취물들 그것들을 자기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기도 어려운데 재물 좀 생기니까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다 힘들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들을 돕겠다. 그래서 동족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형편이 좋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돕는다. 도와야 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어려울 때 도와야 그 돕는 마음이 더 값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물질의 양을 계산하지 않고 마음이 얼만큼 담겼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데도 그 마음으로 동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가 그거 보시는 거잖아요. 재물 생기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족에게 나누어준 것을 보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왜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목숨 걸고 따라다녔는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망명생활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우게 된 이유가 다윗의 이러한 인품 때문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베풀고 나누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냥 가시는 것이 서운하고 아쉽고 해서 반찬 한 가지씩 자원하시는 분들이 준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파김치도 담고 우리 세례 받으시고 파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갓 담아서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상치 곁들인 제육볶음도 나눠 먹고 또 그거 없이 또 뭐 맹숭맹숭한 날은 라면이라도 같이 나눠 먹자 그랬고요. 특식이에요. 멸치조림도 해서 나눠 먹고요. 그런 반찬 만들어서 나누어서 담으면서 조금 부엌에서 그거 하는데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방풍나물 그리고 부침개, 김치 부침개 했답니다. 별것 아닌데요. 만드는 사람이 정성을 넣어서 즐겁게 만든 음식이니까 그거 드시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다른 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 특별해요. 지난 수요일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거 한 분이 아르바이트에서 선거하는 일을 돕고 얼마를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돈 좀 생겼으니 그 돈으로 나물에서 반찬에서 성도들이 함께 나누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점심때 똑같은 방풍나물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이런 식입니다. 교회 쌀 떨어질까봐 매월 성미를 관심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얼마나 목사로서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거 안 아까운 사람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움켜쥐고 살면 친구도 없고 좋은 평판도 존경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자기도 어려운 처지지만 어려운 처지의 동족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었기에 많은 추종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를 따라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 군자였기 때문은 아니라 그런 생각합니다. 다윗 역시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한 명임에 틀림없지요. 흠많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처럼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된 것은, 그런 인품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끼리만 나눠갔자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23절에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내는, 그러니까 그의 깨달음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참가한 자나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옳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모든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고 또 그것의 일부를 고통당하는 동족들에게도 보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내가 군사 400명 이끌고 가서 내가 싸워서 이긴 탈취물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거 아까워서 못 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허락하셨으니 내가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주신 분도 여호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사람 없고 빨간 몸 적신으로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해서, 뭐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신 저와 여러분이요, 부디 베풀고 돕고 퍼내는 것이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나누어 주는 사람들 얼굴에는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얻었다, 자기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해보지만 그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놔 그러면 그거 내 거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물론 우리가 수고해서 얻기도 하지요. 그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도 아말렉하고 생명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탈취물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도록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죽도록 뛰면 뭔가 될 것 같지만 물론 수고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나누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나누고 베풀고 더불어 사는 삶. 공교롭게요, 우리 찬양 콘서트 할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노래를 지어주셨어요. 우리 자주 안 부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노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자기 교회 노래가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명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래 가사를 우리 장로님이 써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베풀고 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는 성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베풀고 주고 돕고 돈 많이 모아갖고 막 공동묘지 막 조성하고 저 건물 사놓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런 교회 아니고요. 헌금 무지하게 해서 돈 생기면 이웃들을 위해서 돕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바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진정 내 것 아니에요. 이웃 위에 쓰라. 맡긴 주님의 선물 이웃을 생각하며